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서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서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 설령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요즘 TV에 블랙박스 프로그램 보면 희한하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빵 한 번 했다고 쫓아와가지고 그 앞에 틀어막고 내려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도 없는가 봅니다. 자기가 분명한 잘못을 해서 여러 사람 위험에 빠뜨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고하면 싫어하고 미워하죠. 하물며 선지자가 그들에게 심판이 내린다, 궁전이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죠. 우리나라 망한단 말이냐.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게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내가 그냥 너희들 하는 일이 기분 나빠서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구절이 반복이 되면 강조라 그랬는데, 아마 성경 전체적에서도 이 정도까지 7, 8번까지 나오는 것은 드문 겁니다. 보통 한 2번 정도로 하고 3번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은 문학적으로 뛰어나다 하는데, 이사야에서는 이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게 4번짜리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문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평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단, 8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모스가 지금, 사실은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것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주 잘 살고 있고 제일 번성을 하고 중흥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야? 너 뭔데 재수없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와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냥 왔겠습니까? 남유다 사람,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여기 오기 싫었던 아주 소심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얘기가 안다는 게 그럼 다른 민족들을 다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에게 지극히 관심을 두고 계시지 그 외의 백성, 왜 우리가 옆집 애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하나 틀린 거는 왜 틀렸나가 궁금한 거죠. 그것처럼 내 자식에게는 사소한 것도 관심이 있는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백성이라고 부름받았으면서도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에 파묻혀 지내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신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과 아모스 간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이까지 왔겠느냐. 두 번째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뭔가를 사로잡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즉 아모스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 얘기가 8절 끝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른다.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까지 와서 선포하는 것이다. 4절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같은 의미로 사용됐고,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마 이렇게 땅에 설치했다가 새가 앉으면 탁 튀어올라서 잡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지, 죄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심판의 선포가 있겠으며, 또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긴급하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긴급한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이까지 왔겠느냐. 자,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나팔 이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다 함께 막자 이런 거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무슨 북한에서 쐈을 때 경기도 서울에서 이렇게 비상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낸 거는 맞는 일이죠. 일본은 자기네들이 날아오지 않는데도 대피까지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려니 이러고 있습니다. 쏘면 쏘는 기고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에서 사는 친구가 그래요. 야,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면 너네들 놀래지? 우리도 그래. 남은 나는 기고
물론 이제 걔네들은 대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목조 가옥이 많아가지고 흔들리면 이게 내려앉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일찍 감지를 해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 일본에서는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북한에서 쐈다 그러면은 뭐 대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기네들 대피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일본이 지진이 났다 이러면은 이제 하도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늘 일상에 따라서 훈련한 대로 대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대신에 북한에서 뭐 쐈다 그러면 혼비백산하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뭘 쐈다 그래도 그렇다고 아이 또 그러려니, 근데 우리는 지진 났다 그러면 혼비백산하죠. 다만 다른 거는 대피를 잘 안 합니다. 신기하죠? 혼비백산해도 대피를 안 하는 굳센 백성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팔이 울렸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긴장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지금 6절 같은 경우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백성이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 백성이 두려워하고 뭐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팔을 울리는 이유는 백성들아 들으라라는 얘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팔을 울려서 두려워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처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심판을 내려서 멸절하는 게 맞죠. 그러나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건질 사람은 건지고 남은 사람, 보호할 사람을 건지고 회개할 사람은 돌이키게 하고, 그게 목적이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얘기는 또 하나가 의미가 뭐냐 하면, 우연히 전쟁이 나고 우연히 지진이 나고 우연히 기근이 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아이고, 살다 농사 짓다 보면은 뭐 많이 거둘 때도 있고 적게 거둘 때도 있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이번에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에, 그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심판이 내려졌다 이거죠. 심판이 내려졌을 때, 아,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그때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구나. 그때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선포를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롯의 가족만 구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내려서 다 멸절시켰겠죠.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고, 또 분명히 이 재앙이 닥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자,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즉 심판하려는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이야기가 많은 종말론자들이 잘 써먹는 이야기이고, 또 이단 교주들도 많이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셨다, 내가 그거 봤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 쭉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선지자에게 꼭 알리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6절에서 나온 대로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 하나 이야 하나님께서 니한테 말씀을 줬는데 대단한 사람은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지요. 자, 8절에 다시 마무리하면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평범한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가 있기 때문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싫고 정말 자신 없고 내 마음속에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까지 와서 이 아픈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말세에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나도 따라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미혹이 많은 이 말세에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행동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